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꼭 중요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설교약 큰 1번에 작은 1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적은 것이 돼 인간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한 겁니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 중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거기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세상으로 보면은 죄수로서 사형수로서 있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라고 성경의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도록 그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지, 내가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면 결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때는 그냥 어렵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으로 그냥 아멘하면 됩니다. 그 모르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내가 자멸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모르는 거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전 찾아보든지 아니면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알만한 사람이 답변해 준다 그래도 그것이 확실히 맞는가? 그건 또 확인해 봐야 되죠. 일반 세상 일도 그렇게 확인하는 판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만약에 힘들다, 좀 이 사람 말도 들어도 이상하고 저 책을 봐도 이상하고, 그럴 때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스톱하십시오. 더 이상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나의 경륜이 쌓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서 있을 때 그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까지는 스톱하십시오. 더 팔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일한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 그래야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내가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내 영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나를 비춰주시고 주의 영이 나를 가르쳐 주소서. 그 기도를 하며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책은 공포의 책입니다. 절망의 책입니다. 두려움의 책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기쁨의 책이요, 감사의 책이요, 소망의 책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죽음이라는 책을 우리 앞에 딱 놨을 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되죠? 절망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책은 천국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에 과거, 현재,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 소위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해하고 미혹해하는 자기 자신의 도구로 사용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 그리고 생명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는 가려진 것을 나타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타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말씀이 우리 주님이 창조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구원의 주라는 것을 또한 선언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은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었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 됩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1절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뭐죠?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심판 앞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심판 앞에 무엇이 있죠? 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도 똑같이 심판과 동시에 일어난 것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놓았듯이 항상 구원과 심판은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왜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합니까? 바로 우리는 심판의 대열이 아니라 구원의 대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환난은 우리가 같이 지나갑니다. 이 환난의 때를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지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는 큰 문으로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대로를 들어가죠. 그러나 믿는 자는 협착한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 협착한 그 문에 바로 영생이 열립니다. 이 일은 그냥 어떤 예언가가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직접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7교회라고 표현합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그 당시에 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를 말합니다. 이 서신의 직접 수신자는 7교회죠. 그러나 이 7교회는 장차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서신,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만하면 그만하면 됩니다. 말씀이 나아가라 그럼 나가면 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다시 여기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 기록된 그 범주 내에 있어야 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빼거나 더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데 라고 빼면 안 되고 이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더해야 돼도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거는 너무 오래전에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야 돼 라고 누가 말을 하거든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 자리를 빨리 떠나십시오.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캐톨릭 천주교 교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도 다시 써야 되겠다고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입니다. 설교의 큰 3번입니다. 여기 본문의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5장에서 봤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를 등 때밀어 보내죠. 우리가 더 이상 들으면 우린 죽게 되니 모세 당신 혼자 가서 다 듣고 우리한테 알려줘. 그럼 우리가 들을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듣고 전해질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들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들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굳이 안 들으려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굳이 안 들으려고 그냥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뭐 좀 들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큐티 책을 제가 별로 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 큐티책을 잘 보면은 하나님만 말씀 한 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인생 경험을 한 페이지 다 기록 넣고 그 다음에 기도 한 줄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경험담을 그 사람의 생각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체험도 중요하죠. 그것을 제가 아예 무시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귀한 시간, 그 큐티, quiet time 그 자체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것,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경험을 읽는 것에 그 아까운 시간을 소모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는, 시내산에 오셨을 때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이죠. 그냥 모세만 보내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모세밖에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손에 성경 말씀을 다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각자가 전부 다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직접 받으란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신행일치입니다. 네가 믿느냐? 말씀을 받았느냐?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 뭐죠? 거짓 믿음이죠. 내가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그거는 위선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때가 가깝다.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구원하실 때가 가깝다. 그러니 그 주신 생명의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4절, 5절에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지만 바로 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또한 계시하십니다. 여기 4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십시오.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누구도 이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간 중에 누구도 내가 알파의 오메가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세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세상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누군가가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만드신 분이죠. 우리는 이 3차원 공간, 시간과 공간 사이에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 지극히 제한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태초 시간과 천지 공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공간, 시간 안에 있는 유한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 내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을 다 만든 하나님이시니라. 그 얘기는 우리 인생을 조명했을 때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설교야 큰 3번에 작은 3번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자, 그리스도의 것, 소유된 자,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되고 공의와 구원이 되며 영광과 찬송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신실하고 영원한 증인이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를 위하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그 구속이 완성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백성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소유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날, 심판해 주러 오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때 여기 본문 7절입니다.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공격하고 죽인 자도 볼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이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왜? 자기의 종말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종말이란 개념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복수 개념의 종말은 예수 초림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온 기간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 살고 있습니다. 종말 단수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 재림 그 순간입니다.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임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 안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속히 가서 주께로 돌아오라 전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원어로 오 주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이 신앙을 사도 요한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가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졌습니다. 이 어둠의 시대, 혼돈의 시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기 위하여
이러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예수 재림을 소망하는 자, 그리고 그때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